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받았던 최고 선물,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 선물을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 제 아내에게 받았던 양복입니다. 전도사로 첫 부임을 해 가는데 양복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양복 살 돈이 없었지만 양복은 하나 사야 돼서 어떻게 사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양복 파는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양복 파는 데를 들어갔더니 그때도 양복 값이 한 2~30만 원 하더라고요. 2~30만 원 했는데 제 아내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냥 사귀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항상 존댓말을 썼으니까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입으세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복이 좋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10년 넘게 정말 닳고 다를 때까지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복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반지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이고 또 우리의 목숨이 사라지는 날 그 선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만이 영원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악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게 돼서 죄와 싸우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게 뭐냐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내가 끊어낸다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러지만 이제 죄와 싸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별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에 끌려다닌 증거입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그럼 우리가 언제 받느냐? 성령은 언제 강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정말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능력이 많은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까? 정말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면 성령은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할 때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연약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면 굳이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죄인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죄인을 위해 오셨나요? 의인을 위해 오셨나요? 죄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도우신다는 뜻은 손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양손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러 들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전날부터 잠을 모르시고 벌벌벌 떨립니다. 수술대에 갈 때. 그럴 때 손을 꽉 잡아주고 옆에서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잖아요.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한계 상황, 내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나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 생명을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는 옆에서예요.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옆에서, 나의 가장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두렵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두 가지, 물론 더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곁에서 돕는 사람, 또 하나는 변호사, 이런 뜻이 있어요. 변호사 뜻은,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죄합니다. 아니, 저 단계 목사야? 저 단계 장로야? 저 단계 권사야? 저 단계 집사야? 저런 게 성도야? 우리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비난을 할 때 성령님이 곁에 서서 변호사로 변호를 해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최종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오셔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의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생활고로 힘드셔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자살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양잿물이었을 거예요. 양잿물.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이니까 양잿물을 마시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의지해 예수 하면서 정말 부여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인 걸 성도들도 다 알았어요. 양잿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미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더군다나 50년도 훌쩍 넘은 시절이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난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끝끝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성도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임종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이 가셔서 손을 잡고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죽어가는 분들이 보통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임종 지켜본 적 많이 있으시죠? 대부분 못하십니다. 숨을 헐떡거리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답을 못하십니다.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양잿물을 마셨기 때문에 조금 의식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요, 그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여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송을. 제가 그래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제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마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죽어가는 그 성도가 입술에서 그 나지막히 들렸던 성령을 의지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그 집사님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저는 구원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원어를 보니까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살짜리가 탄식할 때, 우리 우주, 은하 이런 4살, 5살짜리들 탄식할 때 어떻게 탄식해요? 얘네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있는 탄식이에요. 그냥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얘들이 아플 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탄식이 나와요. 그죠? 애들이 너무너무 아프면 여기에서 정말 애끓는 탄식이 나와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5살짜리 탄식이 아니라 부모된 심정으로 나오는 간절한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탄식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해야 할 건 너무 많고 풀어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죠? 부모도 돌봐야 되겠고, 형제들도 돌봐야 되겠고, 자식도 잘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게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문제까지 터집니다.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탄식할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동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도 살아가는 게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먹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때문에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이 자연 체계가 완전히 인간 때문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계속 죽어가는 저 동물들이 탄식하고,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동물들도 기다린답니다. 동물들, 피조물들까지, 동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많이 탄식하는 겁니다. 더 많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되어 있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가 유창하게 잘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때 기도가 더 안 되느냐 하면 진짜 힘들 때,
진짜 고난도 많고 역경이 많으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짜증이 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오 하나님. 근데 어떤 때는 진짜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그냥 그 탄식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땅히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놓고 하나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은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간절히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따라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갈릴리부터 고향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믿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지금 위협과 살기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바로 이때에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연약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12제자, 12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관원들이, 예루살렘 관원 당국에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우리 같으면 야 조심해 감옥에 또 갈지도 몰라,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 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 힘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죄를 맘 놓고 지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죄와 싸우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나쁜 짓을 해서 먹고 살면 안 돼요. 사기쳐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그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왜 비리 같은 거, 우리 기독교인들 양심상 못 하잖아요. 비리 저지르는 거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하나 더 추가가 뭐예요? 우린 헌금도 해야 돼요. 그죠? 물질적으로는. 우린 시간도 주일 우리 특근 못 해요, 우리.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러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힘든 게 더 많아요. 우리 봉사까지 해야 되고 전도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힘든 거를 왜 해야 하냐고요. 이 힘든 거를.
이 힘든 거를 근데 왜 지구상에 25억 명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왜? 왜 25억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의 대부분은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막 그래 처절하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이거 부르는데 눈물이 쫙 나오죠.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예,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성령이여 날 붙드셔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겨냈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가장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기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블레셋에게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들은 그 탄식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C.H. 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현천 성도가 이제 얼굴과 목과 양팔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화상병원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본드 그 드럼통 같은 게 이제 쏟아지면서 이게 목 뒤쪽 몸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 뜨거움 때문에 이제 살 가죽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살이 나오지 않아서 아는 부분은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병문안을 가면 뜨거워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뜨겁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약이 들어간 그 무통 주사 있죠. 그 진통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마약성 그 무통 주사를 지금 맞아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인생을 쓰리고라고 농담 삼아 얘기해. 쓰리고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쓰리고 고난, 가난, 고통. 그죠? 쓰리고. 근데 가는 쓰리고는 아닌데 기억으로 시작되니까. 고난, 가난,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가난 같은 돈 문제,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그런데 아까 우리 윤영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그래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윤영천 선생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분이
안타깝게도 요번에 얼마 전에 산업재해 그 사고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얼마나 그분 고통스러웠을까. 그 끼임 사고인가요? 뭐 그런 끼임 사고로다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이현천 성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고 그래도 잘 치료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이제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문제만 보였어요.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돈이 없을 땐 돈만 보이고, 문제가 생길 땐 문제만 보이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그 내용만, 나의 분노만 가득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빛을 십자가로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발바닥만 바라보고 살았던,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내 목숨, 우리 가족의 모든 것, 우리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천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그 놀라운 소망. 그러다 보면 이 문제, 이 세상과 이 죄의 문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내가 연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들 연약하고 우리들 부족한 거 문제 많잖아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왜요?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감리교회 있잖아요. 돌아다니시다 보면 감리교회, 어디 감리교회 있죠? 그 감리교회 웨슬리가 만들었죠. 존 웨슬리가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선교 갔다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낙심이 굉장히 큽니다. 낙심했습니다. 낙심해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걱정거리는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암담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웨슬리 목사님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엄청 두려워서 떠는데 배 한쪽 곁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찬송을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교회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선한 사마리아원 그 고아원 있죠? 여기 보육원, 거기가 형제교회, 모라비안 형제교회, 아마 그쪽에서 후원해 주는 교회일 겁니다. 그 형제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바로 감리교를 만드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올 정도로 바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온 성도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머리 두통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 문제와 여러 가지로 문제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함께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이 모든 문제를